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복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눈물로 막 간절하게 여러 번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빌립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사도 바울 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또 제자 디모데의 또 이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13권의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울 서신 13권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왜? 그 주제들이 뭔가를 알아야지만이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1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 이 천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주제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다른 걸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 너무나 이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어느 정도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 또 불신자와 혼인을 해가지고 막 하는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니까 거칠잖아요. 거칠고 항구 도시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옛날에 잘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겁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막 우상의 재물도 마시고, 이 당시에 많은 이 짐승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들이에요. 그런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막 먹어대니까 이걸 또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하죠. 먹을 수 있지만은 그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보고 저 우상 재물인데 저 먹으면 안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먹어도 되지만은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은사장이 있죠.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구해서 능력 받고 성령 받아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율법은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 절기 지키는 거, 할례 받는 거, 뭘 지키고 행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또 골로새서 또 그런 말이에요.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신비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천사 숭배 아니야. 너희는 오직 위의 것을 쫓아 행하라. 위의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유일하게 시작할 때 칭찬부터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핍박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들이 엄청난 믿음이 자라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너희 교회가 든든히 성하는 걸 보니 내가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너희들 끝까지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장이 끝날 때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재림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랐으니까 이제는 재림 예수를 기다려라. 근데 핍박도 올 것인데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이게 바울에게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래서 보낸 서신서인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특별히 여기서도 무슨 말 하느냐? 거짓 교리를 너희들이 삼가 조심해라.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할 때 헷갈리는 게 디모데전에서는 옥중서신이 아니죠. 과목에서 보냈다고는 에펠 골몬 네 가지가. 그래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안수받을 때, 네가 안수받고 기도받을 때 받은 은사를 불일듯 일어나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성경 장장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단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예? 자, 디도서에서는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워라. 그리고 중직자에 대해서 말을 하죠. 중직자는, 또 장로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상세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무슨 말 하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이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되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풀려나서 갔는데, 바울이 빌레몬이 이미 제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화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걸 알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네 신복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형제로 여기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를 형제처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신복이 뜻이 찾아보니까 신복이 무슨 뜻이냐 보니까 신장, 창자, 내장, 내 마음. 이 오네시모가 복음받고 변화가 되었는데 바울의 신장, 바울의 창자, 내장처럼 다시 말하면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마다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경계해라. 눈물로.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뭔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원수가 보니까 뭐냐면은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뜻이 뭐냐?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적개심을 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막 적개심을 품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큰 집을 지키는 큰 개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으르렁거리죠.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막 물어 뜯으려고 막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뜻이 뭐냐? 십자가를 싫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는데 그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해? 사람은 정직하게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또 무너뜨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나가서 십자가를 능멸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중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막 억지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죽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막 듣기도 싫어요. 어떤 사람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막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막 듣기를 싫어해요. 막 이래. 그거 죄야. 놀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 하는 거 죄야. 그것이 죄라고 지적질하는 것을 막 듣기를 싫어요. 그게 왜 죄야? 인간의 본성인데. 그거를 막 듣는 거 어마어마하게 거부하고 막 싫어하고 그걸 누림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봤더니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의 증서 율법이죠. 모든 율법을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절기 지키는 거, 뭘 지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와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보러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그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 개들을 삼가래.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게 뭐예요? 할례. 그 개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너희 몸을 상해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 삼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중에 몇몇 사람을 리더로 세워졌는데 그 리더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려, 많은 교회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했잖아요. 갈라디 교회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쉽게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떠나갈 줄 몰랐다. 바울이 놀랄 정도로. 이게 뭡니까? 악한 영의 역사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종교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들은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종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금방 그 삽시간에 싹 퍼지듯이 그렇게 퍼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신들도 올바로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은 무가치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만연했어요. 그것이 몇 세기 동안 막 갔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은 거룩한 거니까 육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해도 돼. 타락해도 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 바울이 그들을 대적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야. 교회 안에서 추방시켜.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그 영들이 그들을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성도들 끝까지도.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 사상들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최후는 어떤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이 뜻이 무슨 뜻인가? 그들의 이 신이라는 게 데오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신할 때 데오스,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뭐예요? 신이 누구라고? 배인데 이 배를 말하는 거야. 배만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야. 배만.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잔치하고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멸망이요 이 뜻이 헬라어로 아폴레이아 이렇게 읽는데 뜻이 뭐냐? 파괴, 소멸, 전멸, 멸망.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의 마침 멸망인데 그들이 증거한 거, 그들이 복음이라고 말했던 거, 행했던 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가치하다는 거. 왜? 멸망이 뭐냐? 파괴예요, 파괴. 소멸. 다 없어져. 그들이 행한 거 다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 전멸. 완전 전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멸망. 그들이 행한 모든
모든 것들은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행한 모든 것 다 사라져버려. 업적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믿음을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들이 한 것들은 모두가 무가치한 것들이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고 소멸되고 전멸되는 거예요. 멸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미래는 어떤가? 그들의 멸망은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심판받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배. 이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만의 배만 채우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육심, 정욕적이고, 그죠? 정욕과 야망, 탐심,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영광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연조가 있어도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뭐예요? 십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들의 영광은 오늘 성경에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영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돼요. 부끄러움에. 그들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부끄러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진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부끄러운 짓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영광, 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들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는데, 이 부끄러움에 있고가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헬라어로 아이스퀸에 벌거벗은 뜻이에요. 벌거벗다. 나중에 드러난 데 돼요? 옷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옷을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벌거벗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의 영광이 뭔가 들춰봤더니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쓰는가 봤더니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이스키데가.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들은 부도덕한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에베소서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막 찬양대도 쓰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 어디 집회를 가는데 성가들 딱 보는데 그 소주병이 딱 보이더래. 참이슬이 딱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그 이효코 목사님이 아유 성가대 누구 술 마시는 사람이냐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자신들의 무리 속에 합류시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유혹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오로지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진짜 급속 어느 순간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게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그러는데 주일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주일 성수 개념이.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게 괜찮다. 그런 것 논리 때문에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이라는 그 미명하에 복음을 위해서는 괜찮다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는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정도로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만 땅에 있는 일만 구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구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구할 거야. 그거 아무런 나중에 어떻게 불로 공력으로 태워본다 그러잖아요. 건물, 나무, 풀 다 사라지지만은 은그릇, 금그릇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금 같은 신앙, 아멘? 은 같은 신앙,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따라가면서 성령 받고 능력받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봤더니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람을 악한 영이 딱 잡아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받아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의지 안 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살린다니까. 말씀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을, 능력을 믿을 때 그 피가 내 영을 살려버려요. 내 속에 악한 영이 그냥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종교생활이 뭐냐? 혼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혼후, 자기 마음 생각 중심이 뭐예요? 정신세계가 혼적인 세계잖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배경으로 자기가 좀 아는 그걸 가지고 혼적인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지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배경도 좋아요. 그러나 혼적인 영역을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어떻게 돼요? 그 살아난 그 영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능력이 혼적인 영역도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영역도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영혼육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 모든 삶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다는 게 뭐냐? 성령 체험이 돼야 돼요. 진짜. 성령 체험이 되게 될 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영적 사실을 알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특별히 진짜 안 믿는 게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어요.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다. 믿을 때 그 믿고 예수 영접하게 될 때 다 믿어져.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다 믿어.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그때부터 종교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잡히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뭐예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비닐이. 이 비닐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 비닐이 안 벗겨지면 절대 안 돼. 아니, 내 눈에다가 화장지 얇은 거 하나 양쪽에 넣어놓으세요. 안 보이지. 절대 안 보이지.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 말씀한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예수를 알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나를. 나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오늘 아까 로마서에서 성경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죽는 것도 자기는 두렵지 않대요. 기쁘대요. 자기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그걸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늘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고난받고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오늘 3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1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의 몸이 되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 지금 소망을, 천국에 막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아니야, 틀린 거야. 예수 안에 복음이 있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천국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